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권력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 통해서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가 있다가 돌아오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가는 길에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는 애굽을 향해서 이제 자신 있게 발걸음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족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구분점이라 할 수 있는 브엘사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 기자가 이 부분에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하고 또 그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애굽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범민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이동은 곧 온 이스라엘의 이동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에서 그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 베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상황에서 처음 이곳을 떠났을 때처럼 하나님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여전히 찾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때였고 이 순간에는 야곱이 자손을 이끌고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때, 방법이 일치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특히 방법이 옳지 않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 시작된 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에 함께 하실 것과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길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장자나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 어른 곁에 앉아 있다가 임종하며 살며시 눈을 감겨주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풍습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눈을 감길 것이라는 말만 들어도
야곱의 마음은 뭉클해졌을 것이며 다른 축복은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가족이란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됐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야곱의 며느리를 제외하고 야곱을 포함한 총 67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고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시켜 총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3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고요. 야곱은 요셉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 야곱과 요셉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꿈에도 그리웠던 아버지였을까요? 애굽에 팔려갈 때 이런 순간이 올 거리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 역시 지금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한참 울고 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이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목자로 밝힐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 땅을 허락할 것이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이 자신들의 목자라고 밝히는 이유는 자신들을 애굽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애굽에 대해 그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야망이 없을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 고센 지역을 생각했던 것은 물론 매우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풀이 많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일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사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특정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의 선입견이 그들이 목자인 야곱의 자손들과 교류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고 또한 야곱의 자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에서 두 가지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혼인을 금했고요. 두 번째는 신전 제사를 금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애굽인과 혼인하라고 했다면 어찌 반대할까요? 또한 신전 제사를 강요하면서 우상을 섬길 것을 요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결혼도 신전 제사도 다 금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호하시려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나입니까?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했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섭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인내했던 야곱과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